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며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처럼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게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의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의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를 또 좋아합니다. 다들 좋아하지만 요즘 새롭게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인생에 보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잘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둘 이렇게 살아가면서 노년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이 된다면 그보다 복된 삶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후년, 만년이 최고로 영광스러운데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삶을 넘어서 비범한 삶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다니엘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지막 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짧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평세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오시는 천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또 환대와 그 미소 표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또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80이 되었던 노인이었던 이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자기의 정체감도 잊어버리고 꿈도 없이, 그리고 40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재산 한 푼 없는 정말 무능한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이 보호해주고 있었고 그것에 주목이 정말 눈길을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감격적인 이러한 모습 뒤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주저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또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리고 회피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의 인생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주님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순종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 네 번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핑계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다시는 그러한 거부, 이런 회피가 아니라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저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거부하게 될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정말 바로의 업적석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하나님 저들이 물었는데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대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정말 좋은 부르심이 있어도 거기에 즉각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코 즉각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세영자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아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렇게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배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게 중요한 일이 생기고 내가 직장 일이 바쁘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의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결국은 예배 자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어떤 주님의 초청이 우리 매주일마다 있어질 때 그 초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만나면 생명의 삶 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고, 두 번째는 목장 모임이고, 세 번째는 상공부, 성경을 읽고 상공부하는, 이것을 세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축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목장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몸소 깨닫게 되어지고 주일 그교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자, 이런 일들의 작은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셨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시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오늘 그 대답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는 분이 너에게를 보내. 자, 자신을 어떻게 밝힙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존재케 하셨던 분,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날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태도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면서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너가 바로 조상이 맺었던 그 언약대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고 너와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에 주목해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 그것을 알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둘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부름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는 정말 멋진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회피하고 주저하고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크게 볼 때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자, 모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한번 나섰다가 탁 쳐떨리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너를 나의 지도자로 삼았냐라고 하면서 사람 죽였어요라고 신고하면서 그는 왕궁에서 모든 걸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허송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그 백성 앞에 나선다는 게 두려움이고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상처와 충격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크게 보는 겁니까?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망가져 있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목을 너무 생각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내가 할 때 정말 말을 들어줄까? 내가 가면 정말 나를 환대해 줄까?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가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때 당당하게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하면, 자, 2장에서 9절까지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는 양을 몰면서 40년 동안 그에게 함께 따라졌던 수족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던지라고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뱀을 잡아라 그래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보면 잡아서 지팡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겠지만, 여기서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고, 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잡았습니다. 근데 뱀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은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안 물립니까?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 물립니다. 그러면 독사에게는 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서 딱 잡고 나니까 그게 도로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손을 내어서 내 손을 가슴에 품어라 해요. 품었다가 다시 내봐라. 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래서 순식간에 이 손이 하얗게 변한 악성 피부염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품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강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가슴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가슴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조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품에 넣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했던 모습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주시면서 네가 가서 말해서 저들이 믿지 않으면,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기적을 믿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적도 믿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요단강에다, 나일강에다 물을 따다가 물을 쏟아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뒤따라 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못합니까?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신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이십니까?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뭇거려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부르심 앞에 쓰임 받게 되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왕궁에서의 그 호화롭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줬고,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력한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되니까 지팡이를 내던지라 할 때 내밀게 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으로 지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 앞에 순종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그 VIP가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그 시간 순종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가서 한 주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함, 약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중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그죠? 거기 띄어나 보세요.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이죠. 부족함이죠. 우리는 늘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위축되죠. 작아지죠. 그 작은 것 때문에 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전에도 그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핑계를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에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이미 시작. 저는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평생 해왔던 걸 거예요. 자, 이런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약함이, 부족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뒤편에 보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네 입을 지었느냐.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면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드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가거라.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가 못했던 것을 내가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돕기 시작하면 너의 말이 유창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창조적인 지혜가 내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나의 약점도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보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게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면 이제 우리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인데, 오늘 오셨던 천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마시고 자기를 다 나타내시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주셔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셔서 충분히 그것을 맡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만드셨던 온 세상에 그들이 낳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후손들로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세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서 그 일을 전수시켜 주셨는데 그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창조적인 목적이 이제는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명령에 요약하면 영혼권하여 제자 만들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통치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꿈꾸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인 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목자 목녀의 삶입니다. 목자 목녀하면 영혼 구원하는데 힘쓸 수밖에 없고 또 영혼 구원 받았던 이들을 계속 품고 그들을 양육해 가면서 제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오늘이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왔던 우리 천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겠습니다. 재헌신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목자 목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핑계 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자 목녀 되는 것을 꿈꾸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목자 목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찬란한 인생들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셨는데 주저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삶이 살았다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것부터 예배와 목장과 상공부 성경이 있는 것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자 목녀 되셨던 분들은 주님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목자 목녀로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주님 나도 목자 목녀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